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전도서 12장 9절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12장 1절을 생각해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일할 수 있을 때, 너의 인생의 전성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너에게도 곧 죽음의 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제 마지막에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보는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자, 우리 거꾸로 읽었지만 어제 읽은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 땅에 떨어진 유성 같은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육체된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12장 5절에도 결국 뭐예요? 너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의 머리가 살구같이 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를 들어도 무겁게 느껴질 대로 너가 노쇠해질 것이고, 그리고 너가 가지는 모든 욕심과 욕망들은 다 이제 내려놓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집, 그게 바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임종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면 너희 집, 너가 살던 집 앞으로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걸 생각해. 내가 죽어서 관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나를 조문하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표현할까?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는 이제 오늘 9절에서도 마지막 절까지도 이 말씀을 또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도자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이 말한 모든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로 돌아가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잠언과 전도서, 잠언서와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많은 잠언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은 속담, 격언 뭐 이런 뜻이에요. 지혜의 말씀들이 잠언이에요. 이 많은 잠언은 솔로몬이 3,000개를 지었다고. 이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바로 지혜자예요. 전도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이 전도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됐을 때 기브온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뭘 줄까 그럴 때 지혜를 구했어요. 그거는 지혜로운 왕이 돼서 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교사로서 솔로몬은 어찌 보면 교사, 가르치는 자, 설교자로서 살아왔어요. 또 그런 깊이 생각하고 많은 걸 연구해서 많은 잠언을 지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했어요. 이 모든 잠언과 전도서는 다 솔로몬에게서 온 거죠. 솔로몬이 지은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 가운데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된다는 거 아세요?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전도자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전할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 이 아름다운 말들을 원어로 보면 기쁨의 말이에요. 기쁨.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는 말씀들. 근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또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을 전한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 이제 그것은 솔로몬이 전한 이 아름다운 말들과 같은 맥락,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전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할 그 기쁨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 복된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진리의 말씀. 결국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 되시죠. 그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실 진리, 그 말씀들을 이미 전도자가 과거에 이렇게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에 이 지혜자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11절 말씀은 11절입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이 찌르는 채찍이 뭘까요? 이 소나 이런 짐승들을 다룰 때 아주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그런 지팡이를 찌르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채찍들. 그래서 그것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찌르는 채찍들 같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 아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또 뭐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 우리는 책망해, 채찍질해.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수정시켜줘, 교정시켜주셔. 우리 교정원에 가면 뼈를 같이 교정하듯이 지압을 해서 우리 인생을 교정시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죠, 바르게 한 거.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말씀. 그래서 이 찌르는 채찍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예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찌르는 채찍들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뭐라 그래요? 못, 벽에 받친 못. 어떤 뭐 액자를 걸려면 거기 못을 박았어. 근데 하고 아주 못을 잘 박았어. 그 못이 꼭 필요한 곳에 정확히 박혔어.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보기 좋고 아름다운 효용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익하다,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박힐 곳에 꼭 못이 박혀. 근데 이제 여기 부영 아파트 이렇게 살아보니까 못이 안 박혀. 그 주인은 또 못 박지 말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이브 뭐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못을 못 박고 워낙 딱딱해서 못이 안 박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벽에 상처를 내지 말라 그러는데, 못을 잘 박아놓고 액자를 걸어놓으면은 예를 들면 뭐 다른 걸 이용하지만 아주 보기 좋고 유용하게 보인다는 거야. 거기 참 못을 잘 박았다. 꼭 못 박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고 유익한 말씀.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삶의 지혜를 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은 잘 박힌 못같이 이렇게 솔로몬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 이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이나 잘 박힌 못 같은 말씀들은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두 목자예요, 한 목자예요? 한 목자. 한 분의 목자가 주신 바예요. 목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 또 시편 80편 1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과 같이 우리를 바르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한 이 지혜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은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양들은 가장 안전하고,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목자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도둑은, 사탄은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다 사꾼 목자고 이 도둑이에요. 사탄, 마귀들.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의 권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전도서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회의적인 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관주의적이고, 뭐 살아서 뭐하냐, 뭐 먹으면 뭐하냐, 가져본들 뭐하냐, 다 헛되고 헛되해, 이렇게 하는 헛되다는 인생의 어떤 비관주의나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솔로몬이 살아본 세상은 다 그가 즐길 것을 즐겨봤고 가질 것을 가져봤고 올라갈 자리에 다 올라가 봤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수많은 지식과 공부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 12절 말씀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연세가 한 70, 80대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향학열에 불타는 분, 막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도 다니고 막 박사학위도 받으려고 애쓰고 막 그렇게.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나이가 80이 넘었으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 써보기나 하겠어요 어디? 그것도 뭐 그 향양열이 있어서 자기 어릴 때 초등학교 못 간 게 한이 돼가지고 막 초등학교 뭐 야간 뭐 검정고시 막 이래가지고 그냥 통신대학 해가지고 막 대학원 박사 가지고 제발 뭐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어떤 유명한 그런 장로님들 중에 이제 유명한 석학이 있는데 후배가 찾아갔더니 제자가 그냥 그 젊을 때 교수님 방에 가면 그렇게 책이 꽉 차고 늘 공부하고 계시는데 언제 갔더니 그 책이 다 사라져 버렸어. 아니 책 다 어디 갔어요? 다 줘버렸어. 도서관이고 다 기증하고 필요 없는 건 다 엿장사한테 주고 다 팔아버렸어. 그럼 책 안 보세요 이제는?
나는 이제 한 권의 책만 봐. 그 책이 뭔데요?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 그거 뭐 필요해요? 뭐 상대성 원리를 알면 천국 가요? 그거 뭐 하겠어요? 지금 나이가 80, 90이 돼가지고 다 필요, 다 버렸어. 책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얼마나 나쁘다는 거 아시죠? 책에서 책벌레가 얼마나 많다는 거 아시죠? 책을 가만히 보면은 하얀 벌거지가 막 날아다니 거기 구일다니.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 그냥 다 버렸어. 책이 많은 바에 가면 공기가 탁하다는 거 아시죠? 책이 그렇게 나쁜 가스를 떼뿜는 거예요. 한 30년, 40년 되면. 근데 그 다 치워버려. 성경책 하나 다 넣어. 왜? 이제 이것만이 내가 꼭 기억해야 되고 내가 읽어야 될 책은 바로 이 책이다. 천국 가는데 다른 게 뭐 필요했어요? 뭐 미분적분 배워가지고 뭐 할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 경계. 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너가 경계를 받으라. 그리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 육신을 피곤하게 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 인생 공부만 하다가 물론 그것도 참 훌륭한 향양열이고 우리에겐 도전이 돼요. 근데 그분이 공부도 하지만 오히려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남에게 좀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지 말고 시장에 앉아가지고 저 법률 사무소 앞에 가 돈 안 받고 법률 상담해 주면 얼마나 좋아. 일로 오세요 할머니. 내가 세무서 가면 이렇게 하고 뭐 어디 가면 법원 가면 이렇게 하고 고소장도 대신 써주고 뭐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 안 하고 죽도록 고생만 공부만 하다가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 뭐 자기 만족이지. 그 뭐 하려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 대학원 박사 석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석학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전도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총망라한 그 마음속에 가졌던 솔로몬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없어요. 그래서 오죽 있으면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시바의 여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말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왔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무궁한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말씀이 뭐예요? 13절이에요. 13절 말씀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것은 너의 본 의무, 너가 마땅히 할 바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꼭 해야 될 일이 이 사람의 본분이야. 본분. 그거는 뭐예요? 이제 일의 결국이라는 거 인생의 마지막. 왜? 우리는 다 영원한 잠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걸 이제 알아. 일의 결국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우리의 근본이 되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지옥에 던지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의 육체를 제어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면은 출애굽기 1장에 그 산파들 지혜로운 산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남자 아이들 낳으면 다 살려주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높이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의 근본 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낳으신 부모를 효도하듯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의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명령, 그 말씀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이것이 인간이 잘 되고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은 솔로몬의 결론은 그거예요.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지식들로 배우고 세상에 누구와도 지혜를 비교할 수 없었던 솔로몬의 결론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진짜 당신이 두려워할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는 돌덩이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여기지 말고 짓밟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십시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면은 사실은 심판이 두렵지 않은데 그럼에도 마지막 경고를 또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너가 하나님 말씀에 진정 순종하며 살았는지,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너가 한 행위와 너가 한 모든 것을 결국은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아무리 캄캄한 중에 저 지하 10층에서 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그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기억하라는 심판을.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은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도 솔로몬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장 9절 한번 앞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11장 9절 이미 지나간 말씀이지만 11장 9절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에게 즐겁게 살아라.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 그러나 심판을 잊어버리지 마라.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왜? 너가 행한 것, 너가 말한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심판을 기억하라. 이 심판을 모르고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범죄하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진화론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지. 다 동물원의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나온 건데 끝까지 뭐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냥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하나님 욕하고 마음껏 저주해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을 기억하고 너의 죽음, 임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솔로몬은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요. 심판.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별 영향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수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